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두 가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볼 때마다 아예 읽지도 않으려는 생각이 앞을 가릴 때가 많습니다. 왜? 어렵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저는 다는 아니지만 이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가져야 되는 생각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과 동시에 굉장히 두려움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휴고되지 못하고 들림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저술 목적 자체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망과 격려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읽는 사람들에게 이 종말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또 격려해 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함께 나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위로와 용기 또 소망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사도 요한은요, 이 7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축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히브리 헬라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인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요한이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인사말 그 이상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는 성도들은요, 엄청난 핍박 속에 놓여 있습니다. 로마가 원하는 그 황제 숭배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쫓겨날 수 있고 혹은 순교를 각오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른 문헌을 보더라도 로마의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 황제 같은 경우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했습니다. 목을 베는 참수요, 또 불태워 죽이는 화형, 원형 경기장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을 집어넣고 굶주린 맹수들을 풀어서 그들을 잡아먹게 하는 아주 끔찍한 만행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축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축원하고 있는 은혜와 평강은 그냥 일반 여느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인사말로서의 은혜와 평강은 결코 아닐 듯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 이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은 사도 요한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성부 하나님인가? 어떤 성자, 어떤 성령 하나님이신가? 4절의 말씀 보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 모세 가운데 나타나셨던 말씀하셨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에고 에이미, 아이엠 후 아이엠,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라고 했습니다. 스가랴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건대 이 7영이라 함은 그들 가운데 완전한 영이십니다.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고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완전한 그 영 되시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 보면 성자 하나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면서 결코 인간이 정복할 수 없었던 그 죽음의 권세를 제압하셔서 새 역사를 창조하신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적대자들을 다 제압하셔서 이제는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왕 중의 왕, 우주 만물의 주권자, 왕이 되신 그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 성령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모든 권세와 나라들을 무릎 꿇게 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완전하신 성령님, 오늘 그 성삼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어떤 환난이든지 어떤 죽음의 위협이든지 다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네 상황과도 같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지금 이 같은 정치적인 박해는 받고 있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만만치 않은 것은 매 한 가지인 듯합니다. 세상은 두려운 존재인 것 같아요.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 버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갖 시험과 핍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아무리 강하고 사납다 하여도 여러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어느 곳보다도 조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말씀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세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기 구름 타고 오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 맞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데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언제 오실까요? 몰라요. 언제 구름 타고 오실까요? 진짜 몰라요? 예수님이 언제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 때. 그렇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성경에도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셨던 것처럼 다시 구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생각할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에 오해가 있어요. 저는 예전에 구름 타고 오신다는 이 말을 갖다가 제가 주일학교 때 제일 먼저 구름 타고 온다라고 그러면서 생각되어지는 이미지가 하나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손오공. 예수님이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오시나 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전혀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이 구름 타고라는 말이 메타톤 네펠론이에요. 네펠론이 구름이에요. 메타, 이게 전치사예요. 메타라는 전치사 뜻이 뭐냐면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름과 함께 온다라는 뜻이에요. 구름 타고 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구약 성경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구름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임재의 현현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임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마다 항상 수반에서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 구름이었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온 시내산이 구름과 연기로 빼곡했습니다. 뭘 뜻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지금 그곳에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곳에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 아니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중요한 것, 이 7절의 내용의 이해를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참조해야 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그대로 갖고 와서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13절 14절, 자, 눈으로 보세요.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는데 뭘 보느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어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먼저 여기 인자 같은 이가 누구냐? 들어보셨죠? 예수님입니다. 인자, 한자로 쓰면 사람 인자의 아들자예요. 굳이 이야기한다면 사람의 아들이겠죠. 근데 단순히 사람의 아들, 그것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모습을 갖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꼭 사람 같은데 그렇다고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에게는 분명 신적 영광이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을 갖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많이 접할 수 있죠. 예수님이 자기를 칭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인자, 인자가 온 것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인자가 바로 여기 다니엘서 7장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그 인자 같으시니 바로 예수님이죠.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 13절의 말씀을 좀 더 주의 깊게 보세요. 자, 구름과 함께 오시는데, 인자 같은 이가 구름과 함께 구름을 타고 와서 누구에게로 가는가 보세요. 옛적부터 함께 계신 이, 그에게 가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서 구름과 함께 옛적부터 함께 계시느니, 자, 옛적부터 항상 계시느니,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구름과 함께 누구에게로 가시느냐?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14절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이 다 그를 섬기게 하였더라, 그겁니다. 이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은 여러분, 그런 내용이에요. 그 전에 있는 내용까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님이요, 악한 세상의 세력들을 다 제압한 후에 하나님이 모든 나라에 대한 왕권을 누구에게? 인자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것을 다 주시는, 위임하시는 대관식과 같은 내용이 이 다니엘서 7장 13절 이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한다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세상으로 구름과 함께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구름과 함께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고 있다는 내용이 맞는 거예요. 이 내용은.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예수님이 구름과 함께 하나님께로 가신 적이 있어요. 언제? 예수님이 구름과 함께 하나님께로 가신 적이 있다고요. 그게 언제냐고요? 승천하신 거예요. 승천하심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분위기가 쏴다라는 것을 알아요. 이야, 이게 지금 뭐야? 우리 목사님 어디 잘못된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절대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름과 함께 하나님께로 가셨어요. 가셔서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셔요.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여러분 1장 20절 22절 말씀 보면 보십시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 발 앞에 복종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구름 속으로, 구름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셔서 진정한 만왕의 왕으로서 권세와 영광, 능력과 주권을 위임받으시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만왕의 왕이 되셨다라는 것은 1장 5절 6절 거기도 보면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미 봤던 내용이에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6절에 보면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만주의 주가 되셨어요.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어지면, 자, 조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름 타고 오시리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시켰기 때문에 이 7절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니 대부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 예수님 찌른 사람들, 로마 병정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단순히 그 사람들만은 아닐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똑바로 보면서 와, 저분이 진짜 오네. 그러면서 모든 족속이 애곡할 것이다. 이때 애곡이 뭡니까? 이때 애곡은 후회와 통한의 애곡입니다. 땅을 치면서 아유 믿을 걸 내가 왜 안 믿었을까? 그러면서 이를 갈면서 후회하고 통곡하는 그 애곡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요. 마지막 주님 재림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울고불고 후회하면서 통곡하는 그 애곡을 우리는 이 7절의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의 원형이 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그 원형이 되어지는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아멘. 스가랴 12장의 말씀은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들을 물리치실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물리치실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찌른 것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찌른 것을 대해서 애통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잖아요. 우상 숭배에 빠졌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찔렀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가운데 여러분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 속에 은총과 강구의 심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들이 내가 예수 믿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등지고 살았다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회개하게 되어질 것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정리를 하나씩 해나가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 때, 여러분 그게 언제라고 그랬죠? 제가 승천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알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대답하세요. 50일이 지난 다음에 뭐가 임했죠?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각 사람들의 심령 속에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그리스도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네. 그러면서 어찌할꼬 하면서 그들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회개의 역사는 그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장소 불문, 사람 불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통회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7절의 말씀을 좀 장황스럽지만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내용인 것 같아요.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한번 눈으로 잘 쫓아와 보세요. 다니엘 7장 13절 14절의 말씀대로 보라,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나님께 간다. 그는 이 땅에서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 권세를 정복하신 진정한 왕이 되셨기에 하나님께로 왕위를 받으러 가시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은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대로 각 사람들에게 은총과 강구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찌른 사람들이 애곡하며 회개케 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 승천 후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사 오순절 성령 강림 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예수님을 아프게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통곡하며 회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의 말씀이 뭡니까? 결론의 말씀은 여러분 8절입니다.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요약하면 그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알파는 헬라어 알파벳의 제일 첫 글자예요. 오메가는 마지막 자가 오메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이게 결론이에요. 자, 말씀을 결론을 제가 좀 맺을게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오늘 승천을 말하고 있어요. 후회와 통한의 울부짖음이 아니라 회개의 통곡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분 우리말 성경은요 승천이 아니라 딱 보시면 재림의 포커스가 더 가까워요. 우리가 이것을 재림으로 보는 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의 안경이 있어요. 구름 타고 온다? 이건 뭐 보나마나 예수님의 재림이야 라고 생각하는 선입견. 또 하나, 오시리라라고 하는 단어가 미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리라, 볼지어다 오시리라, 그냥 자연스럽게 이걸 재림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시리라라는 그 단어가요, 우리에게서는 미래형으로 나와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현재형으로 나와 있어요. 구름 타고 온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재림의 포커스가 아니고 승천의 포커스가 이게 있는 겁니다. 왜 지금 사도 요한은 재림의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승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일까? 그냥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는 것보다는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승천하셔서 그가 지금 만왕의 만주의 주가 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가 진정한 왕이라는 얘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심각한 로마 황제 숭배로 인한 박해가 온 로마 제국을 휩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가운데 오직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박해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박해 가운데에서 그들은 깊은 회의감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걸까? 로마 황제의 권력은 너무나도 막강했는데 그 어마무시한 권력 앞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갈대처럼 휘청거리며 쓰러져 나갔습니다. 그럴 때 이들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 신앙에 대한 깊은 회의감, 그것이 과연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에 오늘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현실의 고난과 핍박과 환난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확신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로마의 권력이 세상을 다 삼킬 듯이 활개를 친다 해도 진짜 우리 왕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승천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신 그분이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 로마의 황제가 결코 우리의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주관자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지, 로마의 황제처럼 권력이 무너지면 무너질 그 왕이 우리의 황제가 될 수 없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것을 그들 가운데 또 한 번 심어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기에 오늘 사도 요한은 승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10번 나와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10번 나오는데 그 중에 요한계시록에서 9번이 나와요. 9번. 고난당하고 핍박받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했던 위로는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어려움과 공경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삶의 공고함이 있습니까? 그래서 의심의 먹구름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낙심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처음과 나중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처음과 나중,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이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역사의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계실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천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크게 할까요? 시작. 오직 믿음 하나님만 믿고 갑시다. 다시 한번요. 오직 믿음 하나님만 믿고 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마지막 부분에 오늘 특송하실 분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